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머리가 이를 이를 거절하지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27장부터 29장 그리고 시편 107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12장까지 봅니다. 시편은 135편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41편 말씀 생각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흔히 호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호흡을 해야만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지속적인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언제든지 이런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적 호흡이 양상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렇게 별 부담 없이 호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우리의 호흡과 맥박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절박하면 그만큼 호흡이 가팔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에서도 절박한 사람들은 호흡이 다릅니다. 호흡이 거칠고 그리고 심지어 되는 대로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그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흡하면 자기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해소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상황에 맞는 그런 호흡법을 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주 우리가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에 어떻게 영적으로 호흡하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호흡하면 좋겠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가? 자,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 집중함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말합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선 악한 자들, 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가 이 141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울 시대가 좀 더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이 시를 쓸 당시의 다윗의 마음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다윗이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기도가 훗날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을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는 이런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 와 주십시오. 속히 내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흔히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부탁하는 부모에게 쓰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간절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는 언제든지 이 자녀가 원할 때는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힘들면 무조건 부모를 찾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에게 지금 빨리 와서 자기의 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문제의 포커스를 다 주님께 맞추고 이제 그분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꼭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고 그렇게 그 간절함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믿음 있는 여자가 있나.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예수님의 이 치유는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여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자녀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함께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당면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진정으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굳은 믿음과 그분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합쳐질 때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려드린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향의 연기가 이제 성소에 가득하게 되면 이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지금 이 관점에 착안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평소에 드렸던 그 기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악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드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녁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매일 받으시는 이 상번제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양됐으면 좋겠다. 그런 악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조차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다윗의 제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늘 상달되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과연 여기 다윗이 말하는 이 이론에 맞을 수 있을까? 분명히 다른 문제지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연락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 올려드리는 절박한 기도가 정말 그분에게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급할 때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위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급하고 힘들 때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올려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다윗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원수들로 인해서 매우 위급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윗의 신앙은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3절에 있는 이 내용,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 내용은 인간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을 맞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당한 압박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그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를 향한 복수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경우 지금의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입술로 범하는 범죄입니다. 가령 욥의 아내 우리가 잘 아시죠. 남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속히 회복되지 않고 점점 깊어질 때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입술로 범할 수 있는 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 비수를 꽂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악한 여잔가?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누구든지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경우도 자신을 위기로 몰아가는 이 사울과 또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로 인해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 안에는 그 10년 동안의 상처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10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의 세월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응어러진 그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로라도, 최소한 내가 말로라도 무슨 욕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술로 죄 짓는 것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행동으로 말 안 해도 말만으로도 충분히 복수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범하는 모든 거짓과 비난과 그리고 더러운 말들로 인해
그 말을 하는 자기 역시 동일한 저 악한 자들과 똑같이 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죄를 생각할 때도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훌륭한 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표현을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도 있습니다. 파수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자기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늘 깨어서 지킵니다. 혹시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적들이 와서 밤에 자는 중에 이 성을 침략할까 봐 그것을 깨워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절대로 졸거나 또 잠들어 버려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파수꾼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지켜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우리 안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나오게 될 죄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과 원망, 복수와 저주의 말, 그리고 특히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 억울함을 표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느끼는 대로 다 나오도록 그렇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별별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 영혼도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해두게 되면 우리 영혼도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입술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시원하게 다 토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이런 악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면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시편 1편 읽었던 분들은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생각날 겁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141편을 통해서 1편의 이 내용, 즉 자신이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1절에서 고백한 이 시편 1편에서 고백한 이 내용, 이 원칙이 절대로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고난이 길어지면 이런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너무 길어서 어떤 때는 정말 나 이제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 믿음을 조금만 더 포기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씩 타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거나 혹은 그들이 초대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죄도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묵상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면 내가 상대적인 의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본인에게 엄청 위급하고 그리고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는 이 다른 시급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 네,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 아래에서 위급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나를 돌아보는 기도보다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남을 향하던 우리의 태도를 다 바꾸었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는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반성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의인이 말로서 나의 그 잘못을 책망해 줌으로써 내 잘못을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 말고 참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내 잘못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잘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쉽지 않지만 특히 나보다 아랫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 시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충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의인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자신에게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말을 듣는 내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사심 없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나에게 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의인의 책망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이 의인의 책망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언젠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사실 다윗이 목욕하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궁전 안으로 불러서 취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데려온 군사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에게 와서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니 범치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왕 앞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믿음대로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 악한 죄를 범할 때 아무도 그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기 전에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꾸짖습니다. 왕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왕이시여, 지금 굉장히 이 소가 많은 암양과 어린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어느 가난한 집에 정말 어린 자식 하나 키우는 것처럼 어린 새끼 한 마리 키우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내 거 놔두고 옆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취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발칙한 놈이, 이런 놈이 있단 말이냐 이 땅에. 그때 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근데 당신은 왜 남에게 있는 귀한 여자 한 사람을 뺏어서 그런 죄를 범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올바른 충고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한 사람이 나라를 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립이 되려면 먼저 말해주는 사람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충고란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물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죠. 자기도 똑같이 고칠 거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으면 어떤 충고를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가 이 모든 의인의 이 교훈, 충고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인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내용이 나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책망해서 그냥 내 자존심이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걸 듣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고 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동방에서 귀하고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때에 그의 기름같이 여겨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는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의인의 말, 그 의인의 말을 해서 자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을 받을 때 자기가 뭘로 받느냐? 자신을 향한 최고의 예우로 받는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의인의 책망을 마치 그의 기름같이 여겨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로 간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책망하는 의인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갖습니다. 특히 자기도 그럴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도 말하고 속으로도 말하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그 충고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까불 때 알아봤다. 까불 때 알아봤다.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처한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신은 이런 죄로부터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의인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이 혹시 나에게 그 충고를 해줬던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재난 중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 오늘 위급한 처지에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님께 집중함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서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라도 함께 주님 앞에 해결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하는 기도가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먼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위급함 때문에 의인의 책망을 멀리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닥친 문제들 앞에서 표면적인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이 거룩한